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이면 회복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요, 영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이랬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335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김세미 권사님 시댁에 이렇게 이제 시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문상을 이렇게 갔습니다. 사실은 내려갈 때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겠다 하더라고요. 왜냐니까 불신자 집이니까. 부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가지는 못했는데 멀기도 하고요. 이제 가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위에 동서하고 쭉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부산에서 이렇게 저녁에 올라오는 시간이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피곤하지가 않은 거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또 현충일에는 사실은 차가 많이 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사 선생님이 가족들이 저 어디를 간다는데 거기도 안 가고 그 교사 강습회에 우리 랩런트들 언약 전달할 거라고 이렇게 훈련 받으러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태원 캠프를 마쳤는데 또 여기에 지속할 수 있는 팀들이 생겨가지고 사실은 거기도 가는 거리가 꽤 멀어요. 거기에 이태원 그 전쟁기념관 이태원 이쪽이 사실은 1시간 거리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많이 와 있는 게 특징인데요. 거기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 캠프팀이 간다는 것은 참으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째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됐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 사탄의 전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 다니는 분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해가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사탄의 전쟁은, 사탄의 전략은 제일 먼저 계속 분쟁하게 해요.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다 그것만 해도 사탄의 전략을 흑암의 세를 꺾는 것입니다. 사실은 강대국들이 계속 약소국들을 무너뜨려 가잖아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애국은 사실은 사탄을 떠다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이렇게 오바다 머리 크지도 않아 갖고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요. 1장 3절에 보면은 지금 이 강대국이 아니야. 이거는 지금 뭔가 하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1장 3절에 이 1장 3절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이 나라는 사실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 에서 알잖아요. 그게 야곱, 에서와 야곱 노잖아요. 이삭의 자녀들이죠. 그들의 후손들이 이 에돔인데 남유다 밑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1장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니 끊임없이 남유다를 괴롭혔다니까요. 사실을 보면은 형제 나라잖아요. 형제 나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요. 그런 이제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 강대국들과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계속 해가지고 신전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통치를 해가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째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이 딱 가만히 볼 때 신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그런데 이제 교회 보니까 조그만해가지고 상가에 지하에 이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그러잖아요. 제가 한 번은 제주도에 이렇게 이제 가게 됐는데요. 누가 이렇게 어느 절에 한번 탐방을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 왜 하니까 그게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가게 됐어요. 이제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그 이제 절이 일반적인 절인데요. 절 그 대웅전의 그 딱 가운데 옆으로 딱 해가지고 큰 기둥을 만들었어요. 기둥 높이가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을 따라서 이게 뱀이 용이 성천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행상화 해놨어요. 그게 뭐 어마어마하죠. 그게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절의 높이가 아니에요. 절 일반적인 낮잖아요. 높지하게 그 부분만 높지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더 그 한 부분은 그 큰 용이 두 마리가 성천하는 그 한가운데에 스님이 딱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눈빛도 한번 흐트리지 않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사람들이 오면은 그 앞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절 내부를 이렇게 원행으로 돌아가면서 차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용이 성천하는 그 모습을 보도록 해놨다니까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기가 막히다 참. 그런 사람들이 가면서 또 그 스님이 꼼짝도 안 하고 두드리는 거 다 보잖아요. 보면서 감격하고 막 대단하다 하고 제가 그걸 옆에서 다 봤다니까요. 저도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면서 계속 허감을 이렇게 꺾었거든 저는요. 예. 이 신전이 우상 섬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지금 사탄이 우상을 섬길 때에 계속 해가지고 이 중요한 이 정신의 문제를 오게 하는 이걸 모른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사람들이 사실은 겉은 보니까 멀쩡한데 문제는 저 안에 있는 저거예요. 우울한 거 있잖아요. 여기 어마어마하다니까. 조사해 보니까 일본에는 저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한 250만 명 된대요. 일본이 우상을 많이 섬기잖아요. 하나님 믿는 프로테지가 옛날에 1%인데 지금 한 0.6% 정도 됐다 그래요. 인구 비례 해가지고 거의 그 신전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신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뭐 24만 명 정도 났대요. 그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주 중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증을. 거의 뭐 약으로 해결 안 되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거죠? 이 사람들이 시한폭탄들이에요. 그래 이제 이 속에서 계속 해가지고 문제가 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섬기면은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 복음을 줬거든요. 복음으로 오직 될 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 겁니다. 이게 막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요단을 막 가르기도 하고 이게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심지어 아모리 족속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는요, 언약 성취를 놓고는요,
태양과 달을 멈추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오직 되니까 딱 승리할 수 있도록 자, 이런 문들을 열었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응답받고 나니까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응답받고 나니까 언약이 또 희미해지니까 이제 우상을 또 섬기니까 이제 타락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타락할 때의 내면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겨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뉴에이지 사상이잖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중심에서 모든 걸 처리해 간다고 한다면은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인데. 그러니 하나님 믿는데도 사실은 종교생활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복음이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오니까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 있죠. 못 막아내는 겁니다. 이제 재앙이 들이닥치니까 다시 여기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막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몸부림치는 거죠. 이래갖고 다시 이제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마다 계속 해가지고 이 복음이 반복이 되어간 겁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이 회복되는 순간 모든 여러분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뭐를 말하고 있는가 하니까 지금 사실은 아수르 바벨론의 이 남유다가 이제 아수르에 이렇게 막 바벨론에 막 이렇게 잡히기 직전이에요. 이제 아수르가 막 쳐들어 내려오는 거예요. 쳐내려오는 이 와중에 에돔이라고 하는 이 지금 같은 형제의 나라가 지금 지금 남유다에 들어가지고 막 약탈을 하는 거야. 지금 기가 막히잖아 이게. 아니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렇게 막 도움을 준다니까요. 막 길을 안내한다든지 뭐 하여튼 아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게 20절이 핵심 구절인데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면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될까요?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여기에 걸려들었어요.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여기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이 근본 회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첫 번째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을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근본을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에 빠져 있거든요. 그게 제일 큰 문제. 그래서 우리가 근본 문제가 뭔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지옥의 배경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거기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사단의 권세를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딱 우리 인간이 이 세 개에 걸려 있어. 근본적인 문제. 아니 경제가 좀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깊이 들어가 보면 저게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 질병이 좀 떠나가고 건강했으면 좋겠는데요. 따지고 보면은 깊이 들어가 보면 저게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하고 관계가 좀 좋으면 좋겠는데요. 따지고 보면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딱 여기 있는 거잖아요. 참 이상한 거예요. 저는 이걸 모를 때는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원망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좀 좋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늘 이게 내 생각을 사로잡았다니까요. 왜냐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어느 날 아버지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막 저 벌판에 내가 서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됐구나. 여기서 시작이 됐구나. 내가 일찍 복음을 좀 알았더라면 요셉처럼. 요셉은 일찍 복음 알아오니까 뭐 애굽에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뭐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할렐루야 하고 갔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아니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고 갔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를 하는지요. 우리나라 한때 많은 사람이 고초를 당했잖아요. 고통당하고. 그 IMF가 왔잖아요. IMF가. 그 여러분 IMF가 왔을 때 어떻게 오는지 아시죠? 그 어떤 그 한보철강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세워가지고 문제가 왔다니까. 한보건설인데 아니 뭐 주택 짓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늘 물속을 끼고 다녔다니까. 그래 물속이 뭐라고 하니까 너 금방에 자면 안 돼 하니까 사령차에 자고. 이래가지고요 이런 사람이에요. 늘 물속을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래가 어느 날 물속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철을 만지는 것 때문에 큰 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무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보철강을 지었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낸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이래가지고 냈는데 이걸 갖다가 이자를 못 맥하니까 은행이 부도가 나기 시작했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 뭐 5천억인가 그랬는데 이 한 은행이 돈을 끌어서 빌려주면서 다 이를 처리를 못해갖고 다른 은행을 갖다 끼고 막 해줬다니까요. 은행이 연쇄부도가 나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국가가 이제 부도가 나기 전에 IMF 구제를 받은 거예요. 국가 부도 나면 안 되니까. 참 우리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미련하다니까.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때 모든 것을 대속시키는 정확한 이 복음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는 이제 하나님이 떠났는데 길을 열고 이 죄에서 해방을 받고 이 사단의 권세가 결박이 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진짜 알면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날 것 같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이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배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분을 주시고 권세를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제가 이거 알고 나서부터 하고는 뭐 찔찔 짜질 안 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애는 모를 때는 말이요. 뭐 사람들 앞에 못 짜지만은 말 찔찔 짰다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말이요.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어요. 맨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이거 깨닫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럼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면은 이 문제들이 전부 다 복음으로 이렇게 복음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문제가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은 해석이 되면서 당장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그러니 뭡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계획이 안 보이면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말이요. 고민하고 말이요. 이래야 되는데 계획이 보이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누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편안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실제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꼭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이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니까. 놀랍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 끝입니다.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 일어났던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이게 되면은, 이게 딱 되는 순간, 말씀을 붙잡는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회복된다니까요. 거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딱 한마디로 보면은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유다 쪽에 보면은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은 에돔은 자신의 힘을 믿고 남유다를 괴롭힌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는데 남유다를 괴롭히는데, 이게 문제는 이 그냥 괴롭히구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유다는 오늘 본문에 1장 18절에 보면은 야곱 족속은 이리 되가 나오잖아요. 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가 한번 보세요. 이 야곱 족속이 남유다예요. 야곱의 후손들 남유다예요. 그리고 요셉의 족속은 노는데 이거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에스 족속이 나오잖아요. 에스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이 에스 족속이 에돔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에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에돔이 지금 남유다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사실은 남유다를 그냥 괴롭혔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를 괴롭힌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오바다 1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1장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언약 가진 유다를 괴롭혔다 말이에요. 남유다를 괴롭혔다. 남쪽에 있다. 이 남유다를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장 10절에 뭐라고 했나?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잖아요.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잖아요. 그 나중에 이삭도 보면은 이삭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해 버린다니까요. 그잖아요. 막 거짓말하고 남의 나라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막 이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유가 뭐냐? 언약 가졌기 때문에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고 축복해 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이게 지금 바벨론입니다.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 남유다 수도입니다.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니 바벨론이 쳐들어가고 남유다를 괴롭힌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잖아요. 똑같이 약살했으니까. 이게 바벨론에 의해 갖고 멸망되어 가는 것을 이렇게 에돔의 나라 사람들이 기뻐했다니까요. 이게 큰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 형제가 그잖아요. 어려움에 당하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 형제가 어려움 당했는데 손뼉을 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특별히 또 우리는 언약 가진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전부 십시일반해갖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니까 오바다 1장 15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한 대로 받을 거라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행한 대로 받질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에돔의 사람들은 행한 대로 똑같이 벌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언약 가진 남유다를 건드렸기 때문에. 오늘 언약 가진 여러분을 건들 때 하나님께서 한 발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어떻게 회복을 시켜가는지 이 방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오늘 1장 오바다 1장 17절에서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1장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시온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루살렘 성 전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피할 자는 남은 자를 말합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이루가겠다는 거죠. 여기서 기업을 이루가겠다는 거죠. 기업을. 그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 멸망한 자고 기업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도 봤는데 야곱 족속 남유다 쪽은 불이 될 것이고 불, 요셉 족속은 지금 북이스라엘은 불꽃이 될 것이고 에서 족속은 지금 에돔 나라는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불살개를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먼지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야곱의 족속이 이 불이고 이 불로 가지고 에돔 족속을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부분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중요합니다. 내가 언약을 가지고 있냐 없냐. 그게 답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 1장 18절에 열국을 갖다가 쭉 이게 회복시켜 갈 때에 에돔 족속을 지푸라기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부분이지요.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이 1장 오바다 1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려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에돔의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을 괴롭혀도 아무리 이스라엘 괴롭혀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 에돔 족속을 지푸라기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 가지고 있다면 그걸 고백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회개를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큰 회개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게 회개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이제 누굴 불렀는가 하니까 오바다를 부른 겁니다. 자, 이 오바다는 오늘 첫 번째 논기 오바다의 묵시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오바다는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공문이면서 있는 그 오바다하고는 다른 인물이에요. 성경에는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이 12명 정도나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오바다는 선지자 오바다입니다. 남유다에서 활동한 오바다입니다. 특별히 에돔 나라가 쳐들어오고 괴롭힐 때에 일어난 오바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여기서 단어 한 개가 중요한 단어 하나가 17절에 보면은 오직 시온상에서 피할 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오바다는 중요한 이 피할 자, 남은 자에 대해 가지고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또 오바다 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느니라, 말씀의 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바다 1장 17절에 아주 중요한 피할 자가 나왔는데 회복의 종이다. 어떻게 해갖고 회복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축복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축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할 자, 언약까지 남은 자의 축복을 찾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지금 남유다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제나라인데 여기서 괴롭힘을 당했을까? 또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짓밟히게 됐을까? 다니엘 1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렇게 녹아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쳐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성전 기구를 가져가도록 한다니까요. 이게 왜 그랬을까? 남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가 아니고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이걸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놓쳐버렸다니까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운동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고 한 겁니다. 선교입니다. 선교 운동, 우리 후대를 살려가는 렘넌트 운동, 이런 총연 남은 자들은, 그래서 남은 자들이 이제 전도하러 갈 때에 옷도 가져가지 말하잖아요. 두벌 가져가지 말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빌립보 4장 19절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본문에 대로 회복되면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는 미래를 회복시켜 갈 겁니다. 그게 제일 크잖아요. 미래를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언약 가진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붙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 운동, 선교 운동, 렘넌트 운동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흑암의 문화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입혔습니다. 흑암 문화를 흑암 문화를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어디를 가도 내가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남은 자가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가 가기 때문에 나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 것이다 말이에요. 저는 비행기 탈 때 그렇게 가요. 비행기 타면 앉으면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언약 가진 사람이 탔기 때문에, 전도자가 탔기 때문에 이 비행기는 사고 나지 않고 끝까지 잘 갈 것입니다. 한 번씩 가다 비행기가 출렁 한 번씩 해요. 그래도 나는 끄떡도 안 해요. 왜냐하니까 그래야 재미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움직여가니까. 흑암 경제를 다 꺾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이렇게 주셨다니까요. 이 빛의 경제 안에 사실은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경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의 경제, 렘넌트 살릴 수 있는 렘넌트 경제를 이렇게 주셨다니까요. 그래 여러분은 생업할 때 힘을 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시온산에서 그잖아요. 뭐래잖아요.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잖아. 시온산에 피할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오바다 1장 17절. 예, 시온산에 피할 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피할 자가 가는 그 산은 예루살렘 성 전체입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살려내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어떤 지역도 여러분 때문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만 하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김세미 권사님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서. 그날 예배에서 들었잖아요. 살리려가 아니고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살리는 자가 되어갖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 하나님 역사해갖고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말씀이 흐름 그 속에서 기도하다가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 안 하고 오는 응답은 전부 다 가짜 응답이에요. 그리 안 하고 오는 문 열린 거는 제대로 된 문이 아니에요. 나중에 되면 다 이제 막힙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붙잡기만 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5나라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문 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사람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나는 거 하니까 여기서 말이요 전도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생업이 말이요 전부 다 사실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생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 후대를 살려가는 그 일 때문에 내게 이 생업을 주신 것이다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허감시 이렇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오직 복음이면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루기 위해 가지고 사탄의 나라를 끊고 사단의 전략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된 힘을 늘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말이에요 그냥 공급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자 여기서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서밋의 사실은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 책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영국에 존 헌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존 월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또 이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뭘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26살쯤 됐을 때요. 저 세상에 놓았단 말이에요. 학교를 뭐 일찍 마치고 놓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이래가지고 이 젊은 친구가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마침 그래도 뭐 신앙인이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몸부림치다 이렇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예배를 들어가고 탁 앉아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래가지고 불신앙이 가득해가지고 이래 앉아 있은 거예요. 있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설교 제목이에요. 계자씨 믿음이 딱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계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구 하나가 이제 딱 이게 막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자기가 그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몸부림을 쳤을까? 왜 뭐를 이루려고 몸부림을 쳤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맞아. 이 계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인데 왜 내가 몸부림을 쳤을까?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약하구나. 아니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 계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이 믿음이 없다는 걸 자기가 알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속에서 기도의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 기도가 바뀌었어. 이 사람 기도 바뀌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 영적 힘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도전할 수 있도록 자, 은혜를 달라고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영국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경쟁이 딱 된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 예배 한번 드리고 말이에요. 그때 깨달은 건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모르면 어찌 되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서밋 타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저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정복해야 되니까 체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인돼야 되니까 경제력을 주시옵소서. 경제력을 또 가지고 하나님 인력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깊은 언약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미리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서밋 타임 된다는 말은 미리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서 미리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후대들은 참 미리 꿈을 꾸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산업인들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후대 살릴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있는 모든 분쟁되고 있는 현장, 종교 현장을 살려내갈 수 있도록, 이단의 세력을 살려내갈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하나입니다. 그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배려하고 소통하고 문제 수용하고 사람 수용하고 문제 초월하고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런 역사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을 미리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현장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한 발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그 맡고 있는 모든 허감 저주 재앙을 무너뜨려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면 회복됩니다. 이번 한 주의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답을 찾는 시간이 되고 어려운 생업 현장에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문제에서도 그리스도의 해답을 찾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현장의 흐름이 바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본 회복되게 하셔서 모든 문제가 회복되며 그것을 넘어서 미래를 회복시켜가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이유 때문에 모든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으로 일주일에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